시편 59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에 근거해서 구원을 간구한 다윗의 비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문인들이 좀 있으시죠? 김하영 집사님, 또 원명화 권사님, 또 누구죠? 민경철 집사님. 이게 세 분이 문인에 등단해 있는 분들 계신데요. 그분들은 다 고학력자들이죠. 다윗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저도 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말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없는데 글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늘 쥐어짜요. 글 쓰는 분들 보면 대단하고 존경하고요. 책 쓴 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책을 썼을까 하면서 아주 심오한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글 쓴 분들에 대한 열등감, 저는 뭐 생긴 것은 열등감이 없는데 그게 글 쓰는 분들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어요. 하여튼 다윗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났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다윗은 이렇게 글을 썼는데 너는 뭘 썼냐? 일기장이나 제대로 썼냐? 우리는 돌아보면 항상 나보다 훌륭한 사람하고 비교하고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저작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탔죠. 그 수금을 타는데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요. 악신이 들어가는 게, 이게 악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이게 집이에요. 장막집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집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오니까 악신이 시키는 거예요. 저 다윗을 죽여라. 그래서 단창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단창을 던지면요, 그거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피하고서는 집으로 도망갔죠. 집으로 도망갔더니 그것도 집으로다가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미갈이 와이프였잖아요. 사울 왕의 딸이. 근데 또 사울 왕의 딸은 아버지 딸이지만 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문으로다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죠. 그리고 이제 침상에다가는 가짜로 다 잠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만큼 다윗은 항상 위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 왕의 편이잖아. 만약에 다윗 편에 서면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야. 그럴 때 오직 하나님. 사면초가일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기도하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잖아요. 기도하는 자는. 근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덜 어려워서 그래. 솔직히 냉정하지만 더 어려움 당해봐야 돼. 왜냐하면 아직은 살만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어려움을 자꾸 남들한테 얘기해. 그리고 부탁을 해. 기도 부탁을 해. 아니,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먼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리아가를 말하자면 언덕에 끌고 올라가는데 내 힘이 붙이니까 뒤에서 좀 밀어달라고 하는 거야. 뒤에서 밀어주니까 나는 밖으로 빠져서 실 테니까 리아가를 위에까지 올라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뒤에서 밀어준다고 자기는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앞에서 끌면서 힘이 부족한 거를 뒤에서 밀어주면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럼 나는 빠져나와서 쉬겠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남한테 부탁할 때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뒤에서 좀 밀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도해 주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해. 누가 기도해 주니까 이뤄질 줄 믿고, 그건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 꼭 나쁜 짓만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아직은 고난을 덜 당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난 당할 때 이것이 최선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근데 고난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은 멀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더 고난 당해봐야 아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양심이 화이 맞은 자들이죠. 악인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사람 죽이면서 즐겨해요. 옛날에 지존파라고 있었잖아. 지존파가 시골 집에다가 그걸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죽여버렸어. 생으로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술 마시고 즐겼어. 악인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만 꼭 나쁜 게 아니야. 악인을 두둔하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두둔한 자도. 악인을 두둔하면 같이 도매값으로 넘어간다 그러죠.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간첩 잡는 거 엄청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간첩을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두둔한 거거든. 그게 두둔한 거예요. 그럼 같이 넘어가는 거야. 간첩을 숨겨주면 같이 처벌받았어요. 요즘에는 간첩을 숨겨줘도 처벌 안 받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악을 두둔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했어요. 악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악인의 껍질을 벗기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벼를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이거를 기계에다 방앗간에서 넣으면 껍질은 벗겨져서 겨루다 나오고 쌀은 따로 나오는 것처럼. 근데 벗겨지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이요, 교회는 악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악인들이 와서 악의 껍질을 벗겨내는 곳인데 그 껍질을 벗기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때도요, 이게 몸에 붙어 있으면요, 밀려고 그러면은 아픈 거 아시죠? 아파요. 그래서 때를 불거야 돼. 불킨다 그러죠. 때를 불거야만이 이게 덜 아프지. 그러니까 그냥 붙어있는 딱지를 띨라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거부감이 나는 거야. 왜? 불편하거든. 자꾸만 이게 안 맞는 거야.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을 떼내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교회는 악인의 껍질을 벗기는 거야. 우리는 선인들이 교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선인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란 말이야. 죄인. 나는 선인이라고 착각하면 오산이야. 다 우린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정말 멀터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의 껍질을 벗기는 장소예요. 벗길 때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듣기 좋은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 소리.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러잖아요. 순복음 신학, 이게 순복음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순복음 신학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망했다, 이 소리도 해요. 지금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건 그냥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왜? 기복신앙으로 다 빠뜨렸다 이거야. 교회 가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 갔더니 맨 간증책에 그런 거야.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집을 샀다. 그러니까 투기꾼 됐다 이거지. 그런 일이 많아. 제가 그 순복음의 간증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거의 다 복받은 얘기야. 땅을 샀더니 땅이 10배로 올랐다 그러고. 참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야, 이 수준인가 그랬어요. 우리 간증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짓말쟁이가 변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간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서는 강남에 땅을 샀는데 땅이 10배로 뛰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땅 사야 되겠다 그러고, 나도 그냥 아파트 사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기복신앙에. 참으로 교회는요, 듣기 좋은 설교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찔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해야 돼요. 우리 병원에 가면요, 주사 맞을 때 앞을 까고 하고 가잖아. 저도 이렇게 주사 맞을 때 그냥 이렇게 조금씩 몸이 움츠러드는 게 있어. 습관이야. 근데 사실 맞아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일을 할 때 그 잇몸에다가 마취제를 넣는다고 조금 따끔해요. 근데 그건 정말 아프더라고. 이런 데 맞는 것하고는 저리 가라야. 그러면 사지가 떨려.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되잖아. 마취한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래? 마취 안 하고 치료하면 더 아파. 그래서 교회 와서는 아파야 되는 거야. 뭐가 아파? 마음이 아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껍질들을 벗겨내는 그 아픔, 그 진통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는 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뺨을 때도 잘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건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지만 청년이 돼가지고 뺨을 때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도 자꾸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자, 의인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악인은 의인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도 공부 잘하는 애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싫어해요. 형제간에도요. 야, 하나는 공부 잘해, 하나는 못해. 야, 너는 왜 못하냐? 네 언니 봐라, 네 형 봐라. 그러면 형 싫어해, 미워해. 형 때문에 내가 맨날 구박받는다고 생각해. 악인이 바로 그거야. 악인들은요, 선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해. 악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왜? 양심이 화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을 자꾸만 죽이는 거야. 의인들을. 저는 한국 역사를 한 5번인가 이상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보면 항상 의인들은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어.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율곡 이 선생이잖아. 그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그래도 강력히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유배만 보냈던 거야. 원래는 죽이기로 했던 거야. 사약 먹이라고. 군대를 모집해서 그게 10만 양병설 아니냐고. 정확히는 9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유비무한 해야 됩니다 했더니 아니 그러다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를 그냥 뒤집으려고 하냐. 그래서 역적으로 몰았다니까. 군인을 왜 만들어 나라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냐. 그래서는 역적으로 모른 거예요. 세상에. 저기도 이순신 장군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선조 임금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 선조 임금은 도망이라도 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싸웠잖아. 그래서 역적으로 몰아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어요. 남이 장군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해상의 왕 누구죠? 저 아래에서 장보고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한 사람들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나라야. 왜? 그들 때문에 내가 악이 드러나거든.
참으로 DNA가 희한한 나라야. 그 이단 통일교에서 피가름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피가름해야 돼. 통일교 피가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셔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직 예수여야 돼. 오직 예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싼 값이 아니야. 생명값이란 말이야. 생명값. 이번에 저희 기사의 기독 공부의 기사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꿀탄하는 글을 쓴 것이 봤어요. 옛날에 그걸 떠올려서 벌써 이제 오래전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흘린 피가 예수 보혈의 피를 본다라고 시를 썼던 그 목회자가 썼어요.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참 많았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 그냥 지내고 있을 뿐이야. 그런 얘기 해야 서로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 부엉이 그 바위에서 자살한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본다라고 시를 써서 그걸 기독 공부에다 냈었거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 이름 썼는데 우리 노예에서도 있었어. 여러분, 자살한 사람의 피가 보혈의 피예요? 그래도 그 사람 노예장까지 했어. 사과하고. 근데 좀 비굴하긴 했어. 나는 모르겠는데 누가 내 이름을 걷다 집어넣어서 이름이 올라갔다고. 여러분, 이름은요 자기 허락 없이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자기 허락 없이 이름 아무 데나 올리지 않아. 참으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름 아무 데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연락이 와서 춘천에서 어느 당에 좀 이렇게 위원으로다가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했어요.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나는 옳고 그름을 나는 설계하는 것이지 나는 당에 가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데 껍질이 얇은 사람은 잘 벗겨지는데 껍질이 붙어있는 사람은 잘 안 붙어. 안 떨어져.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릇에도 딱지가 붙어있으면 뜨거운 물을 붓잖아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불어 터지잖아. 그때서 씻잖아. 근데 찬물 딱 넣으면은 그게 안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의인의 고난을 잘못 있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의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허물이 없어도 허물을 만들어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굉장히 기로에 있어요. 악인들은 은혜 받지 못해요. 악인들은. 우리가 의인이 돼야 하나님 편에 서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씨 뿌리는 비유했잖아. 거기에 네 종류가 있죠.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길가밭은 짓밟히는 인생, 돌짝밭은 튀는 거야. 그게 사람의 마음의 밭인데 돌짝밭에는요 아무리 씨앗이 좋아봤자 들어가질 않아. 씨앗이 문제가 아니야. 돌짝밭이 문제야. 탕탕 튀는 거야.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가시덤불밭은 세상의 근심 걱정과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 씨 뿌려 보세요. 가시덤불에. 여러분 그 씨가 자라지도 않아. 나오면 바로 죽어. 오로지 자신을 갈고 닦은 옥토밭에만이 씨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이 돼야 은혜 받는 거지
아무리 목사가 설교 아무리 명설교해도요, 돌짝밭이면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나를 옥토밭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옥토밭이 되면 어떤 씨앗도 받아들여.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명진 원사님이 초대장을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꽂이함에 놨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VIP 누구님에게 누가 드림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의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면 초가할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결국에 승리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고 온갖 비난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윗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한 바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고난 있는 자들마다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옥토밭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지만 내가 돌짝밭과 같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의 물로 11제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홍천 중앙교회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